한국의 윤용준 작가가 쓴 책 중에 코끼리 남편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좀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막에는 물이 없다. 그런데 사막에는 여우도 살고 다른 짐승뿐만 아니고 뱀이나 개구리, 심지어 작은 풍뎅이까지도 살고 있다. 물론 이런 짐승들은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한다. 그러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가운데서 이런 짐승들이, 이런 생물들이 어디서 물을 구하고 먹고 사는 것일까? 그 비밀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진 이슬에 있다. 사막에는 뜨거운 낮 기온과 차가운 밤 기온으로 인하여 밤과 새벽에 이슬이 맺힌다. 이것이 바로 사막에 살고 있는 들짐승 생물의 물의 공급원이 된다. 그래서 여우 같은 짐승은 바위에 낀 이슬을 매일 핥아 먹고 산다. 개구리는 자기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두 손으로 씻어서 그것을 먹고 산다. 뱀은 제 몸을 굽혀 돌려서 등에 내린 이슬을 그 혀로 핥으며 생존한다. 그런데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는단 말인가? 풍뎅이는 자기의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서 머리를 땅으로 낮게 내린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린다. 그러면 자기의 등에 맺혀진 이슬이 머리 쪽에서 아래로 주르르 내려온다. 그리고 풍뎅이는 그 입의 근처에 있는 이슬을 먹고 산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동화책이나 이솝 우화에 나온 아름다운 얘기만은 아닌 것이 척박하고 극한 사막에서 생명을 담보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크고 작은 생명체들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막이라는 땅에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생명들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 생명체들만의 은밀한 생존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메마른 땅에서도 기온차로 인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사막 같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하늘의 양식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인생의 캄캄한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받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그 광야 여정에서 낮에는 구린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루의 양식을 꿀 섞인 가자와 같은 만나로 먹이시고 한 벌의 옷으로 40년을 헤어지지 않도록 살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그 양식을 주신 분은 배후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우리 영원히 살 수 없기에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밖에 고르지 못한 일입니다. 이미 예보가 됐고 그리고
다른 때보다 좀 더 염려가 되던 일기였습니다. 주중에 목사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 하면 일기입니다. 예, 이 미국이 하도 조금 이렇게 큰 지역이다 보니 한 번 쏟아지면 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기로 인해서 사실 많이 염려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시면서 날씨로 인해서 많이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숨의 기도는 저에게 애통의 기도고 저의 애통의 기도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가 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극진히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합당한 은혜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미 주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진 제목이었는데 기도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은 주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고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가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길 가운데 모든 여정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누리고 살게 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에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에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너무 귀중한 타이틀입니다. 아마 이 제목만 가지고 나가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본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했는데 이 그러므로는 사실 1장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주신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 베푸실 은혜가 또한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것을 받기를 소원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은 송두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도 있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문장으로 보면 미래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인내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내가 내 원대로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소원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자식은 때로 서운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에게 다소의 원망도 섭섭함도 생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사랑을 나누다가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에서도 다소 서운하고 섭섭해진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는 모두 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도 다소 실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해주고 계시냐고. 그때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기다리라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거의 400여 년. 자기 할아버지 때 조상들이 그 곤욕과 거기서 받았던 그 고난, 그것을 그들은 보고 느꼈습니다. 아니, 당사자들도 조금 전에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빵 하나 얻어먹는 그러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풍성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마 하고 출발시켰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냥 단칼에 단숨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다 보니 앞에 강이 놓였습니다. 큰 바다 홍해였습니다.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그런데 앞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 가만히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풍과 서풍을 불러서 그 바닷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마른 땅 가듯이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보면 우리의 뜻대로 안 된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날까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에 종속되는 따르는 하나의 우리의 행실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쑥과 같은 쓰디 쓴 고난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또 바로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운데 광야라는 고난의 길을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올해 포효를 우리들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다양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여정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제의 절망은 오늘의 소망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의 궁핍함이 오늘의 풍성함으로, 어제의 연약함이 오늘의 강건함으로,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회복으로 기쁨으로, 어제의 눈물이 주님께 향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슬로건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되는 대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자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아주 가까이 와 있을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바라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은 무슨 행사나 일시적인 큰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작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나누어 읽을까요? 주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이하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본절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자에 관해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심령에는 이 귀한 은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보면 보입니다. 믿어보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이미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죄인된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근원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선물인 영생을 뜻합니다. 또한 경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경외하는 영적 순종뿐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신앙의 덕목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믿음 따로 우리의 행실 따로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우리 행실이 온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 잘못된 그러한 참 못된 행실,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것들, 때로는 나의 옛 성품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관계에서 좀 실망하고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금방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귀한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되었기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 전에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미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하시면서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신앙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은 나를 초청하셨고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 주님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조금은 재밌는 표현이지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조롱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고백을 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속된 말만 하면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주신 것처럼 매일 아침 하루 양식을 매일 새롭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받은 그 은혜만 가지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는 지난날 넘겨두고 오늘 주실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어나면은 주님께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긴 기도 안 해도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슬로건이 저에게 얼마나 저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거룩한 이라고 한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인데 흥미로운 사실이 이 단어가 명사로 바뀌면 송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곧 송도다. 송도는 곧 거룩한 자다.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선물을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도된 사람으로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가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공사 중이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완성형으로 보기에 어떤 직분을 두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뭔 절에, 장로가 아니면 권사가 무슨 직분자들이 절에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뭘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은 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기에 우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공사 중입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온전한 설계자대로 설계자가 건축자에게 명령해서 그대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좀 예수 믿는다고는 잘하면서 좀 실망하고 좀 그렇게 행실이 보이지 않으면 저분은 공사 중인 모양이다. 남편이, 아내가, 가까운 성도가 그렇게 잘 안 되고 보여지면 이렇게 하지 말고 공사 중인 모양이다.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건물에 거기다 완전히 인테리어까지 마감되어 가는 그러한 공사 중에 있는가 하면 이제 기초를 다듬어가는 공사 중에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며 서로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소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줄 믿고 우리의 못된 성품, 그릇된 언행 심사는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예수님을 닮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주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믿어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무엇으로 되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헬라인들은 소금이나 소금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인들도 소금은 해와 가장 깨끗한 바다에서 왔기에 신성시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금이 귀하다는 것은 바로 소금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신생아가 출생하면 소금기 있는 그러한 약품으로 깨끗이 씻는다고 합니다. 소금이 방부제이면서 소독제이면서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데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소금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소금을 순결과 성결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소금이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결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 우리의 헛된 행실,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다 말에서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 소금을 골고루 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그러한 부정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보배로 씻겨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작은 행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거룩함을 입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또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권능은 곧 성도된 우리의 능력이며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끄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시험을 이기며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힘은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라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밖에 없다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도들은 우리의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혈액형이 어떤 형이라고 했죠? 예, J형이에요. 그 소심한 A형, AB형, 또 성질급한 무슨 O형, B형, 잘 삐진다고 하는 것이 B형이라면서요. 예, 저도 못된 성품이 있으니까 다 똑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런 옛 성품 다 없어진 거예요. 무슨 형이죠? 다 같이 J형.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는 모두가 예수 보혈의 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중에 병원 가서 혈액형 얘기할 때 혹여 J형이라고는 얘기하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영적인 J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그러한 싸움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신갑주에 관해서 6가지가 각각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볼 때마다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이 만져져야 할까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쥐어 짠다 하면 무엇이 흘러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은 곧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이며 주의 보혈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주의 보혈은 죄와 사망의 권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이제 시작된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구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